최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을 강타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사망자가 8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마스크가 동나가지고 마스크를 미처 구할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생수통을 뒤집어 쓰고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 그 중국 시민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 두려운 거죠, 돌아다니기가.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시기가 때마침 인구 이동이 많은 중국의 최대 명절 춘절기여가지고, 춘절기니까 뭐 1억 이상이 이동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발생을 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더욱더 중국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지구촌 시대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의는 아니어서 지금 온 국민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주일에 정은남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언급하시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 전염병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적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공감을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렇게 온 국민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고 온 국민이 긴장하고 있는 그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에 대해서 한 번쯤 설교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설교 요지는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성경에서 전염병을 뭐라고 말하는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전염병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결과물이라고요?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결과물이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인류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인류의 자연의 오염, 그리고 질병과 사망,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인간의 죄와 타락의 결과로서 인간 사회상에 들어온 일반적인 병리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이 아담의 그 죄의 결과로 생기게 되었다면, 질병 중에 하나인 전염병은 아담의 타락한 그 본성을 갖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순리대로 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몸을 사용하거나 또 무분별하게 자연을 남용해서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염병은 질병 중에 하나로서 범죄와 타락의 결과물이다. 인간 세상에 그 일반적인 병리 현상이 됐다. 죄의 결과로서 인간 세상에 필연적인 그런 병리 현상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그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질병과 전염병을 떠나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때는 아픈 것도 없어지고 죽는 것도 없어지고 병든 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죄의 결과물인 이 병리 현상, 질병, 그 중에 전염병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노출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전염병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적인 징계와 연단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징계와 연단의 수단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연단하실 때, 징계하실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범죄의 길을 가고 타락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실 때가 있는데,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와 수단이 뭐냐? 그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주변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그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근과 흉년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 대표적으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므로 그들은 기근과 흉년으로 큰 고통을 겪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냐? 세 번째, 전염병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주어서 고통을 겪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이렇게 하셨을 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죠. 7년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든지 3년 동안 기근과 흉년을 만나든지 또 마지막 세 번째가 전염병을 겪게 되든지 이걸 선택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사용하시는, 연단하실 때 사용하시는 어떤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에서 전염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말세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겠고, 또 곳곳에 지진과 큰 지진과 기근과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로서 전쟁도 말씀하시고 지진, 기근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전염병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염병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염병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꼭 중세시대에도 유명한 흑사병이 있었죠. 콜레라가 또 이렇게 성행할 때가 있었죠. 자, 그러나 말세에 있게 될 전염병은 아주 광범위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다, 이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어느 국부적이 아니고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한 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그리고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5대양 6대주로 아주 광범위하게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위협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염병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염병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범죄와 타락의 결과로 빚어진 일반적인 병리 현상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다. 세 번째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은 뭐냐? 과연 이 전염병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어떤 일반적인 병리 현상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징계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냐, 하나님의 징계냐, 아니면 말세에 있게 될 그 징조 중에 하나냐, 말세의 징조냐? 정답은 모릅니다.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모든 가능성. 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전염병은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될 수 있다.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염병이 타락한 세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병리 현상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연약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또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방 준칙을 잘 지켜서 예방을 또 잘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주 중요한 모임이 아니면 많은 인파가 몰린 곳에는 되도록 가지 않는 것이 좋고, 불가피 안 갈 수 없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고, 또 다녀와서는 손을 씻고, 이런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전염병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신 징계의 수단이다, 이게 하나님 징계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방 준칙을 잘 지켜도, 손을 잘 씻어도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전염병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신 징계라면 인간이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주신 건데, 회개하라고 의도적으로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신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국가적인 어떤 위기라든지 또 내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회개하라고, 아니면 연단을 받으라고 의도적으로 주신 거라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범죄했을 때는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전쟁에서 패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비록 먼 타국이지만 거기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셔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만일 이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다는 것은 기근이죠. 주께 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늘을 닫은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면서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냐면, 하나님, 만일 이 백성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기근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있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온 백성 이스라엘이 깨닫고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사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기근을, 전염병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의 전염병이 혹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잘못은 물론 내 민족의 잘못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건만, 전례 없이 그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일으켜주시고 이렇게 교회 부흥을 가져다 주셨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우상숭배 나라가 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엇나가고 있고, 이런 민족의 잘못, 한국 교회의 잘못,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온전교회의 잘못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나도 포함되었음을 여기고 내 잘못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회개 무릎을 꿇어야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징계 수단으로 어떤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전염병을 주셨을 때 누가 회개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알카에다의 그 테러 공격으로 붕괴되어서 2,800여 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2002년도 6월 달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옷을 걸어놓고 뭐 이렇게 또 꽃을 걸어놓고 추모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테러단체 알카에다가 그 9월 11일 그날 아침에 4대의 민간 여객기를 납치해서 2대는 그 무역센터 건물에 충돌시키고 남은 한 대는 미국 국방부 건물을 공격하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대는 미국 국회의사당을 공격하려고 했지만은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이 이렇게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은 공격받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비행기에 탄 모든 승객들은 그 여객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모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그 끔찍한 재난을 만난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전역이 그 추모 기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미국의 많은 교회에서
특별 기도의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때 TV에서 계속해서 그 9.11 테러 사건을 보도할 때 밑에 자막이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어느 주, 어느 시, 어느 교회에 집회 모임이 있다. 어디에 집회 모임이 있다. 계속해서 알려서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걸 이렇게 알린 거예요. 그들은 추모 기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 기도, 특별 회개, 대각성 기도 집회를 가진 겁니다. 우리도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지금과 같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어떤 그 두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나라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내 교회의 죄, 나의 죄, 내 가정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일반적인 병리 현상이 아니고 또 한국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징계의 수단도 아니라 혹시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깨어 기도하여서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살았구나 생각하면서 그 재림에 관심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준 돈, 내가 너에게 준 건강, 내가 너에게 준 재능, 내가 너에게 준 가족, 내가 너에게 준 기업, 내가 너에게 준 재능, 이 모든 직분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썼느냐. 그날 그때 물으신다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지? 이런 것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들을 주시고 이렇게 교우들을 주시고 직장 동료들을 주시고 친구들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주변 사람들을 주셨는데 그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께서 그날 물으신다면 그들을 어떻게 섬겼느냐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이렇게 그날 물으신다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 저 이의 것에 관심과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 부활하셨고 내일 재림하실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고 내일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존귀 성도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 전염병이 혹시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 뭐 그것인지 아닌지는 모를지라도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내일 주님 오시지 않을까 이런 긴박성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